여러분의 신앙에 복음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매 설교 때마다 복음 누림을 강조드리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되어지는 삶, 되어지는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지식적으로 자꾸 뭐를 알면 알기는 아는데 삶의 누림이 잘 안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그 복음을 누려서 체험을 해보면 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들으면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 그 주보에 그 복음 누림을 다시 재정리해 놨습니다. 전에는 그냥 제목만 이렇게 해놨었는데, 요즘에는 복음 누림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리고 우리가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 인도를 안 받아서 그렇고, 우리가 답을 얻는 것은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고, 거기에 답을 내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에 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내용을 여러분들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반석의 축복,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받았다는 뜻이고,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한다, 그런 뜻은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았고, 이제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 그래서 천국을 여러분이 삶에 체험하는 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복음 누림.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속 누리다 보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줬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게 14장 26절이에요. 26절이 뭐냐 하면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언제? 그 이름 부를 때, 그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난다, 말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해 놓으셔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 말씀을 생각나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든 이 복음 누림 속에 있어서 가장 정상적인 신앙인,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특별히 8절의 내용을 가지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또 교회 앞에서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회식하면 위하여 그러잖아요. 회사를 위해서 살아달라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뭘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그럼 진리를 알아야 위하여를 할 거 아니에요? 진리가 뭐냐 하면 구원과
누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근데 그건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지식, 최고 지식, 완전한 지식,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 승리했다. 그래서 그 일이 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게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같이 협력하는 그런 일들, 또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정말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복음 받아서 구원받도록 돕고 그 사람은 구원받았으면 진리 안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그런 삶에 우리의 삶이 드려진다면 최고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진리를 위하여, 오늘 다른 건 잊어먹어도 이거 딱 기억해주세요. 진리를 위하여 내 인생을 살겠다. 근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점에서 마태복음 6장을 줬어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이게 늘 걱정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고 승리하면 그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제 은혜부터 여러분 먼저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면,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계속 복음 누림 강조하는 것은 안타까워서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체험 못하면서 자꾸 신앙생활하면 자신도 모르게 지식화됩니다. 그래서 실제 누리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눠야 그것이 다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 주간에 복음 누림을 계속, 저는 그 기도첩에다가 문제 답, 문제 3저주, 그래서 모든 문제 오고 3응답,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주인 되신다. 여러분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났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게 여러분 자꾸 놓치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의지를 해요. 성령을 의지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진짜 믿으면요 여러분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얻고 해방받고 자유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사단 마귀의 문화 속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면 눈에 보이게 안 보이는 모든 흑암 권세를 꺾고 완전 승리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림이 먼저 있으면, 그리고 있으면 따라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뒤에 했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 다 따라온다는 거죠. 따라와야 되는데 자꾸 그걸 쫓아가면 힘들어요. 그건 따라와줘야 돼요. 그래서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그 오력 얘기할 때도 오력 뭐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영력, 지력, 체력이 되어지면요 경제력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해도 따라와요. 자동으로. 그리고 인력, 사람 관계도 원만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 원리를 따라 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가지고 이렇게 현장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그런 내용 중에 40절에서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면서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국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 냉수 한 그릇도 이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거에 수종드는 헌신하는 작은 거 냉수 한 그릇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귀중한 상급을 받는다는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시대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본인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복음 전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생명, 복음,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 3번 읽어보세요. 1절에서 21절에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배경이 있던 사람이죠. 이 베냐민 지파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워졌죠. 베냐민 지파 왕가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성경 율법으로 흠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아주 바르고 깨끗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요 아무나 이렇게 막 못 건드립니다. 굉장히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 거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 내어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간수장이 왔을 때 로마 시민권을 내보입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어요. 빌립보 그 간수장이 로마 시민권 보고 벌벌 떱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정도로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그 시대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면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고, 또 미국으로 하면 하버드를 나왔다. 영국으로만 옥스퍼드를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 시대에 그 나라에서 최고 학부를 나온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에 통용되는 언어가 한 5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어를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리스도 아니면 죄와 저주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고통 해결 안 돼요. 사단의 괴계 안 꺾여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에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최고 지식이란 뜻이에요. 최고 지식. 이 바울이 깨달았던 그 모든 것의 최고 지식. 근데 이거는 그 어떤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발견된 거.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거를 배설물로,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가치 발견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그리스도. 그걸 깨닫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7절에서 9절. 자,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중심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이 바울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렸던 것을 기록한 내용 중에 많이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응답받았던 내용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의 내용에 정말 이 복음 가진 자는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 이거를 고백한 내용이 빌립보서에 쫙 정리되어 있어요.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거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을 여러분에게 서론해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있다면 이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고 가장 축복받은 삶이 되어지는 거죠.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항상 기쁨이 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죽어봤자 천국인데 뭐.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모든 문제 다 해결되기 때문에 늘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 수용, 초월, 배려, 섬겨줄 수 있는 모습,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돼. 그게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면요 어떤 사람도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아, 복음 없어서 그렇구나. 아, 복음 가졌는데 못 누려서 그렇구나. 복음의 가치를 발견 못했구나.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죠. 그리고 배려하고 섬겨주는 그런,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치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이 인간관계를 우리가 넘어서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 오지요. 어려움 옵니다. 어떨 땐 위기도 만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거든요. 뭘로? 평안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제가 이렇게 인용해 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면 대부분 다 알더라고. 신앙생활 좀 한 분들은 다 알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요.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온다는 거,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고 뭐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 내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그 끝에 거 붙잡고 있어요. 그것도 뭐 틀릴 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젠간 해결되겠지, 어떤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건 앞에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 누리면요 모든 거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뭐 문제가 문제 안 돼, 평안 안 돼 뭐.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도리어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 만났을 때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을 갖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틀림없이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들어있어요.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진리를 위하여 이 수고한 자들을 조금 성경을 좀 돌이켜 보니까 뭐 많이 있지만 저는 한 세 사람을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바다, 수넴 여인, 이름 없는 계집아이 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는데, 여러분 오바다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에 가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그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인이 이세벨이요. 근데 그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고 이 나라가 완전 우상판이 돼버리는, 그래서 뭐 850명 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완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됐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이 오바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바다가 왕궁 맡은 자요. 왕궁의 국내 대신이죠. 왕궁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받고 있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50명에서 100명을 숨겨서 키웁니다.
그 시대를 내다본, 그 뭐라면 렘넌트를 키우는 거죠. 그런 역할을 했던 이 모습. 그래서 이 오바드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의 그 악한 왕이었던 아방과 이세벨을 그 속에서 거기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능력이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엘리야의 제자였고 중요한 선지자를 숨겨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오바다. 여러분 정말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정말 얼마나 멋진, 정말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은 이 수넴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근데 여기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나가다가 이제 좀 시장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 들어가서 그냥 음식을 좀 달라면 언제든지 이렇게 음식을 차려서 주고 이렇게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집이었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선지자를 보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너무 기회해서 어떤 것을 하게 되느냐면 남편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때를 따라 이 엘리사가 이곳을 지나갈 때 이렇게 우리가 음식만 대접할 거 아니라 우리가 좀 아예 방을 하나 준비해 갖고 좀 쉬고 또 때로는 뭐 하룻밤 쉬었다 가시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 한 칸을 만들었어요. 방 한 칸을 만들어서 거기를 이렇게 잘 꾸며놓는, 그래 남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방을 꾸며놓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그때 이 엘리사가 자기가 이렇게 지날 때마다 이렇게 늘 음식을 주고 방도 이렇게 주는 걸 생각하니까 뭔가 좀 돕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일하고 있는 종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가정에 뭐 좀 필요한 거 있는지 좀 알아보라 그러니까 보니까 그 여인이 아이가 없어, 아이가. 그래서 이제 아이를 좀 낳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1년 후에 아이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이 없는데 무슨 놀리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1년 후에 아이 낳을 거라고. 아이 낳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는데 또 얼마 안 있다 보니까 또 아이가 또 열이 나가지고 그러더니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막 은혜 받았다 그랬는데 또 원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이 엘리사가 왔을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가 또 애 달라고 그러지않는데 애 주놓고는 또 왜 애는 또 데려가냐 그러면서 이제 여작을 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 아이를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엘리사가 이제 눈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다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했더니 애가 재치기를 하더니 애가 이렇게 깨어나갖고 살렸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는 건 뭐예요? 이 수넴 여인의 그 마음이죠. 정말 복음 전하는 그 선지자를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방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중심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드려지고 쓰임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름 없는 계집 아이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가보면 그 나만 장군 나와요. 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라고 있었는데 이 장군 집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계집아이가 와서 이 나만 장군 부인을 돕는, 이 부인에게 수종을 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종을 들다 보니까 이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알게 됐어요. 이제 가정에 있다 보니까 나만 장군이 뭐 겉은 화려했는데 이 몸이 문둥병이 뭐예요? 다 뭉그러지면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병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 소녀가 얘기했어요.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그 아주머니한테 뭐라 했냐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를 좀 만나시면 병을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이 나만 장군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병을 어디서 골치면 그건 불치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나만 장군이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거기 엘리사를 만나러 가지요. 근데 엘리사가 만났는데 맞아주지도 않아요. 문전박대를 하죠.
가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씻으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화가 나갖고 우리 나라에 물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돌아가죠.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참 그래서 신하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니 뭐 이 더운 날에 목욕하라는데 왜 장군님 화를 내고 그러시냐고. 목욕하고 가시라고.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실은. 왜냐면 목욕하려면 그냥 옷 입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기 거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 모든 그런 명예, 이 별 다른 거 다 띄워야 돼.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돼. 그것도 한 번이 아니야. 7번.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실천을 했는데 문둥병이 깨끗이 흰 눈과 같이 났다고 그래요. 완전히 어린아이 살 같이 나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그 계집아이의 한 얘기 한마디, 우리 주인이 선지자를 만나봤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아유, 저 사람이 목사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는 사람이 별로 없나 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든 여러분이 좀 이게 여러분의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게 되고 그 사람을 승리케 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름 없는 이 계집 아이가 아마 그 이후로는 아마 딸로 아마 삼아가지고 결혼도 시켜주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엔 안 나와요, 그게. 어떻든, 뭐,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 소녀가. 그 장관을 볼 때 그런 어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말이 뭐 큰 어떤 거를 한다기보다도 작은 어떤 헌신, 작은 어떤 드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이 뭐 결혼식을 하거나 또는 뭐 아이들 뭐 돌잔치를 하거나 이러면 교회에 이렇게 작은 헌신, 떡을 해오고 뭐 이렇게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닭 100마리 사왔다고. 여러분 닭 파티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참 그 안수 집사님이 어떻게 이 메시지 이런 거 나올 줄 어떻게 알았나 모르겠어. 이것도 다 맞아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은 헌신이잖아요.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헌금 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헌금 생활도 무슨 뭐 여러분이 그 돈을 내갖고 뭘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10회절을 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 교회를 운영해 나갔고, 여러분 드리는 작은 성교 헌금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어떻게 이렇게 해나갈 건가? 알류틸스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뭐 건축 무슨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어도 이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너무 겉을 화려하게 해요. 우리는 겉을 화려한 게 아니라 내용 있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나누고 또 같이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교회,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할까, 좀 이렇게 원만하게 그런 것들 이뤄나갈까, 이런 차원에서 교회 건축을 하는 거지 겉으로 뭐 내세우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건축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의 작은 어떤 벽돌 한 장이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제 복음 운동을 하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사역에,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래서 우리 성가대라든가 또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교회 청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숨어서, 지금 교사들 우리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교사들은 사역을 해도 표가 잘 안 나요. 왜냐하면 때가 바로 응답받을 시간이 아니에요. 그들이 사역은 보통 3년 5년 후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게 교사들의 사역이요. 왜냐면 당장 눈에 잘 안 보여. 맨날 그렇게 애래도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정말 끊임없이 지속적인 이런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맺고 정말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응답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을 이 귀히 여긴 사도 요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 5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이렇게 쭉 제가 묵상을 하는 중에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사도 요한이 정말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참 귀히 여겼구나. 정말 우리도 그런 중심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을 좀 마음에 담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신실한 일이니.
이 나그네 된 자를 이렇게 좀 돕는 거. 나그네 됐다는 건 뭐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 시대의 그루터기요, 남은 자요, 흩어진 자로 역할하는 그런 사람을 돕는, 그러니까 전도자를 돕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라는 거예요. 귀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직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복음 때문에 드리는 헌신, 참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진리를 위하여 우리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으니, 교회에서 증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밖에서는 인정받는데 교회에서 인정 안 받는다, 그건 옳은 사역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밖에서도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우리 중심이 드린다면 어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에 대해서 정말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현장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그 수고를 증언해 준다면 더욱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역할을 했고,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무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진리로도 인정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에 진리 안에서 진정 인정받을 수 있는, 야, 저 사람 때문에 복음이 유익했고 복음이 증거됐고 복음으로 저 사람을 살리는데 유익했구나, 이렇게 나와져야 돼요. 그게 올바른 여러분의 중심이고 여러분의 사역이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를 생각할 때 11절부터 보시면 좋아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뭇사람에게도 인정받았고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는, 그래서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이 다 이런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 제자들은 모두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8장 28절까지 보니까 한 5명 정도 중심 있는 현장의 사역자들이 나와요. 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의 아나니아,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데 수종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으로 딱 서고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하는데 이렇게 섬겼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아나니아는 정말 한 시대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사도 바울이 돌아오는데 그 섬겨주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욥바의 피장 시몬, 이 피장 시몬은 자기 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그곳에 기거하면서 결국은 고넬료 가정을 다 돌아오게 오는데도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빌립보의 루디아, 사도행전 16장이죠. 이 빌립보의 루디아는 그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러분 그 집을 오픈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는데 여자들은 그게 저를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이 일꾼들의 모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자기가 복음 받고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을 펴게 되면서 그 사역자로 디모데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니까 그 주변에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오게 되고 간수와 간수 가정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간수장이 돌아오게 되고, 이게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자신 이 한 여인의 헌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제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 40절에 보면 그 집에 제자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야손,
야손이라는 사람이 헌신하게 되면서 이렇게 응답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브루스가 부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정말 이 산업인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브루스가 부부가 천막잔을 업을 하면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 사역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같이 동력해 나가고, 그러면서 실제 현장도 같이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그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도 같이 동참해서 현장 사역도 같이 하고, 그리고 24절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아볼로 목사님, 젊은 목회자인데 성경은 능한데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잠깐 브루스길라 부부 만나고 난 다음에 중요한 사역자로 이 아볼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더 고무적인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루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사업을 하고 사역을 하고 뭐 이러면서도 자기 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자기 집이 교회로, 그래서 거기에 제자들이 모이고 함께 포럼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일꾼들의 모임의 집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누가는 그들을 찾아 기록했던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이름 없는 제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키포인트가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을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뭐 이름 없이 밑도 없이 뭐 드러낼 것도 없어.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게 되는, 믿고 안 믿는 건 그건 시간표고, 여러분을 통해서 원주 시민이 다 복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여러분 다 복음 받도록. 근데 복음을 듣도록 받는 거는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전에는 봐야 돼요. 한 번은 듣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 복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원주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한 번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한, 베드로, 바울의 서신서에 소개된 그런 중요한 진리를 위하여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요한 1, 2, 3서를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이 요한 3서가 개인 가룟에게 쓴 편지잖아요. 가룟. 그 다음에 오늘 나왔잖아요. 데메드리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그런 진리를 위해서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자, 베드로는 지역 이름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과 실루아노로와 마가를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사역 속에 진리를 위해서 함께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중요한 인물들의 이렇게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골로새 4장은 아시아에 있는 인물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은 마게도니아의 인물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는 로마를 복음했던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약 30명 정도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리고 로마 복음화를 하는데 중요 역할들을 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중요한 일꾼, 정말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는 300명 제자, 저는 그 목표를 갖고 좀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이번 주 이렇게 기도첩을 보다 보니까 기도원 용사 나왔잖아요. 이제 미디안이 그때 있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기드온이 일어나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집됐어요. 2만 5천 명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만 5천 명 가지고 미디안과 싸워 이긴다면
너희들이 잘해갖고 했다고 할 것 같아서 숫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정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생활 형편을 이렇게 걱정되는 분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3만 5천 명 중에 2만 명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2만 5천 명 돌아가면 1만 명 남았어요. 근데 1만 명도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 봐라. 그러니까 물가로 데려가서 엎드려서 먹는 사람은 빼고 물가에 가서 이렇게 손으로 받쳐서 먹는 사람을 뽑으니까 300명이에요. 굉장히 좀 지혜가 있는 거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엎드려서 먹다 보면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300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미디안과 싸워갖고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의 그 사사기 7장에 나오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저는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300군데 우리가 말씀운동 얘기하는데 300명 제자, 기드온 용사 300명.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00명 정말 복음 갖고 복음 누리는 정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늘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말씀 다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딱 가지고 있으세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그게 사도 바울의 중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사역이나 현장 사역을 어떤 중심을 갖고 사역을 했느냐 하는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다 내 것으로 숙지하기는 어려우니까 2절만 좀 마음에 담으세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도록.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28절이야. 여러분 암송하시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진리를 위하여 그러면 그리스도로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그거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진리를 위하여. 잘 안 되시는 것 같아. 해봤어야지 그게 이제 좀 감동이 되는데, 그게 제 목표예요. 그게 제 가슴이에요. 제 중심이에요. 저는 사람들 만나는 목표가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제 목표예요. 여러분도 그 목표 삼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진리를 위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사역한다면 아마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사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가 크고 많고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이들을 살리는 데 수종될 것인지 우리의 중심을 고백하며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의 중심이 들여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주역들이 다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자라나는 렘넌트들까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응답의 수종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